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이요. 31장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땐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시몬,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굳건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은 분명히 뭐라 부르시냐면 다시 본명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놓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어떤 존재들에게보다 뛰어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을 진짜 이 사람들보다 더 제가 사랑합니다. 그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표현이죠. 소극적인 대답이죠. 왜요? 지금은 베드로는 주님한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의 물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자,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다들 보면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참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근데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유한한 것이죠. 물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지만 죽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 말해요?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바요나 시몬아,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위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그 길을 영원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혈육, 사람의 지식과 지능,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과 대단한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알면 뭐예요? 기껏해야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로밖에 모르잖아요. 다 죽은 것밖에 모르죠. 죽은 사람으로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원동력이 되며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바요나 시몬했던 왜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든든한 바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세워놔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바로 페트라, 바로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저 성당에 다니는 데서는 뭐라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천국 열쇠까지 주십니다. 이 대단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바요나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건 뭐예요? 아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위에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에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교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암만 화려하고 암만 좋은 음악이 있고 암만 좋은 어떤 환경과 어떤 대단한 것이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암만 교회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뭘 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돼가니까 뭐가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혼과 영은 분명하지만 영과 혼과 육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은 다 어때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죄의 아주 근본이 되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합니다. 다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죄로 말면서 다 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왜 이 운명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도요, 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죄를 없앤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봤었어요.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생각이죠. 첫 번째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을 골려먹으려고 하신 것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잘 따르게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타락을 했고 죄로 타락했다면 이 구원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그 천한 사람이잖아.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잖아. 이 천한 몸으로 오셔갖고 여기서 진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그냥 이걸 아는 일반 상식을 보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힘이 세신 권능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냐고요. 이렇게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냐고요. 지금도 그냥 나쁜 놈 있죠? 나쁜 놈 있으면 그냥 벼락 쳐서 딱 죽여버리고, 그리고 진짜 해를 딱 가려버리고 아주 껌껌하게 해놓고 스크린 삼아서 거기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이고 이렇다 얘기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좀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이라면. 근데 너무나 이렇게 막 어떤 드라마 같이 막 짜갖고 그냥 눈물 쭉쭉 짜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별볼 없이 태어나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럼 가난하고 찌든 그런 생애를 사시다가 그것도 모르면서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는 33살에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시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거기다 십자가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짜증이 나요. 뭐가 짜증나면요, 열왕기상이나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상, 상하, 역대상, 역대하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들 좋다고 있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뭐예요? 이방신을 섬겨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조금만 낮으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변에 있던 아람 군대라든지 블레셋 군대라든지 애국 군대를 주위에 있는 큰 나라들이 와서 침공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참 힘도 강하고 아주 결심도 좋고 아주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택했어요? 가장 열악하고 작고 별 볼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서 강한 힘과 그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헌신한 목사님들 보면요, 출신 성분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편하게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이 금수저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하고 어떤 성공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힘과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귀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니까 이스라엘이 귀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안 쓰셨을까? 그러나 다시 믿음을 갖게 돼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요, 어느 종교에도 사람의 죄를 없앤다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좀 선하게 살자, 좀 착하게 살면 다음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불교에서는 그러죠. 그 다음엔 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자비를 베풀자. 그런데요, 이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니까 인간과 똑같은 심성과 똑같은 것을 가졌는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자기 몸에 안고 자기 마음에 안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누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전까지 그 사람은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으로 온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사셨습니까? 왜요? 우리 모든 고난과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몸소 다 겪어보시고 또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옆에 나라로 치게 하십니다. 침략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들으시고 또 그 침략했던 그 나라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조금 지나면 또 계속 반복해요. 또 신당을 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신이 죽은 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몰래요. 당장 이 편해지고 하면 은혜다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요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신당을 짓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계속 왕들이 그렇게 나가요. 그 아버지의 왕의 대로 폐역했으며 그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가 나갑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걸 보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눠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갖고 또 싸워요. 도대체 왜 이럴까? 참 볼 때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구절 되면 또 이렇고 또 이렇고. 근데 거기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평안이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또 이 편해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역경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때서 또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요 매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해도 또 달래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도 계속 해주신다고요. 사람 같았으면요 한두 번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3번 이상 용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하시고 달래주시고 또 그 힘 있는 분이 그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여기에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인생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뭐 그런 분들 있지만 자식이 말 좀 안 듣는다고 호적파버리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속이 쑥검정이 되더라도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때리기도 해서라도, 어떤 때는 그냥 못 나가게 잡아놓기를 해서라도 달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죽음보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죄를 없애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불교도 힌두교도 다들 죄를 없앤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천주교까지도 거기도 죄를 없애는 방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거기 신자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가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어떤 대기소죠. 사람이 죽으면 다 거기 있다가 이 후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길 천주교를 믿고 있어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같이 예수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형상을 만들어놓고 마리아한테부터 절하는 아주 흉측한 곳이 됐어요.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조금만 지나면 신당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과 사람의 그 뚝심으로만 믿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 베드로, 성 누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숭상하고 그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의지를 합니다. 천주교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형상들 동상이 많은지요.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은 십자가까지도 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1500년 경에 그 면죄부까지 팔게 됐어요. 아까 말씀대로 연옥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해 주면 된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합니까? 근데 그걸 갖고 믿고 있어요.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죠. 왜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성당을 짓게 모자라니까 독일의 그 대주교가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돈을 어떻게 해요? 그 금화라고 동전으로 바꿔서 그 헌금통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땡궁 땡궁 땡땅똥똥똥똥 떼로롱 떼로롱 굴러가는 그 소리가 구원 얻는 소리래요.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결과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해갖고 다시 성경을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보게 되니까
그때 성경이 처음으로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잘된 일이 하나님 하셨겠죠. 그때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뭘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저럽니까? 하니까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 엄마가 얘기해주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까지도 몰라요? 죄가 없으신 아주 하나님을 만들어 놓잖아요. 성모 마리아 해서. 어떻게 지극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주 저급한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냐고요. 그런 종교를 만드는. 또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가 있지만 거기서 진짜 바로 깨닫고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개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면죄부하는 일은 끝났겠지만 지금도 계속 면죄부할 일 같이 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성경 보라고 안 해요. 신부들도 성경 안 봐요. 뭘 봐요? 그 지침서를 봐요. 교황청에서 내놓은 지침서를 보고 하고 있어요. 종교다운 줄 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남색하는 자를 없앴더라. 그 게이들 있잖아요. 레스비안, 이 동성연애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은 어떻게 했어요? 게이도 인정합니다. 신부들 게이도 인정합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지금 동성애자였다면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망발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써 지금요, 참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대형화가 되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글쎄 진정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그 조명과 아주 감동할 만한 음악과 그 메시지가 나오지만 거기 어디 하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자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별별 폐악을 다 하다가 끝에 뭐 합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세습까지 합니다. 세습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세습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습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형교회 이상의 지금 80~90%가 다 세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바로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 TV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대형교회를 세습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드디어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참담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윤택해지고 조금 힘이 생기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기독교는요,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십자가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욕심도 같이 커지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품을 팔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쳐갖고요. 그것을 계속 영위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사위한테 세습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3천억 원이 넘는 교회당을 세웁니까? 그리고 요즘에 어느 분이 그걸 물어보죠. 특별 새벽기도 특세가 성경적인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좋죠. 새벽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로, 그 명월동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또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 특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특세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애들까지 그 강당까지 다 합쳐서 그 목사님이 그 축복하는데 그거 받으러 옵니다. 어떤 축복 받으러 옵니까? 애들까지 데려와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로 옵니까? 이 특세를 왜 오냐면요, 자기의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복을 받으러 온 것이 특세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강도의 굴을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솔직히 그 세습하고 그리고 망발을 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그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가겠냐고요.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나쁘겠습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있죠. 근데 자기의 욕망이 계속 커진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가리키는 게 특세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왜 오셨고 나를 왜 어떻게 살리셨고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천국 열쇠까지 그 이름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다 믿어지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주는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 바로 뭐예요? 아까는 성령으로 알겠으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했지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죽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오셔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쾅쾅쾅 하고 아주 놀라운 권능으로 아주 보여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주 로마를 물리치고 아주 잘 든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셔야죠 하고 아주 가나요. 아주 책망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의 일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많은 교회들이 중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중간대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다니까 뭐라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네가 네 마음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짜로 그 예수님이 고쳐당하신데 그 앞에 갔다가 계집종이 말하는 너도 이 사람들과 한 패죠. 예수 패지. 그 말 한마디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주님 말씀하시길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게 생각이 나서 봤는데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절 보세요. 제 눈이 이런 눈입니까? 아니면 이런 눈입니까? 예수님의 그 눈이요. 우리 보통 사람이었었다면 거기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3년만 동안 제자가 저주하면서까지 막 진짜 욕을 하는데 부인하는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딱 마주쳤으면 예?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눈이었을까요? 레이저가 팍팍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거봐. 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을 의지해. 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 눈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만일 거기 아주 레이저같이 쏘는 눈이었었다면 그걸 맞췄을 때 사람들은 반응할 거예요. 3년만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변명하고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 죽음을 내가 이기게 한다. 내 사랑으로 그 죽음까지 이기게 한다고 그 눈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통곡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다니고 거의 한 40일 동안 같이 다니고 나니까 기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때만 기뻤지 조금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자기 본업으로 갑니다. 가니까 그 같은 제자들 중에 동생들이 나도 갈래요. 그래서 여러 명이 따라가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아니 먼저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우측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진짜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니까 아주 철철 넘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숯불에 고기를 생선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냐하면 먼저 그랬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않겠습니다. 그 말을 상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직도 소극적인 대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페, 아주 목숨을 버리는 아주 초인적인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널 아가파워하나, 네가 날 아가파워하느냐.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필레오, 이 사람의 사랑, 우정, 아주 대단한 사랑, 그 필레오, 그 밑에 급이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없게 얘기했죠. 그래, 내 양을 치라. 그 왜 양을 치라고 할까요? 양을 치는 거 보면 양을 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내 양을 치는 것은 네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 두 번째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떠오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다시 필레오로 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신다. 왜요? 그랬더니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준을 또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근심하다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가파한 사랑이 저에게 오면 제가 아가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날 아가파하느냐? 내 주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성령으로 제가 아가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진실을 진짜 너에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어떻게 띠띠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죽음?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세 번 용서해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뻗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 죽음이 무서워서 계집종이 그 말 안 해도 부인했던 사람이 세 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까
이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를 살리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 믿을 신자 따를 남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사랑, 죽음보다 큰 사랑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적지만 이 외형이나 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고참이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죽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에서 주님께 이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영혼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